데는 똑같은 거예요. 같이 연관, 그러니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the closest possible relation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특별계시에 특별한 두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필수적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인정을 받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에요.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계시와 영감. 제가 계시와 영감에서 설명했죠. 그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목적과 효력 그것도 그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과 영감의 목적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봅시다. 이제 여기 아치바드 하지스는 누구냐면 찰스 하지스라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조시나 교수가 있었어요. 그 아치바드하고 찰스 하지는 부자지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이 우리 신학 정통 신학의 미국의 정통 신학의 보루였어요. 1929년까지.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교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신학교 교장도 두 분 다 하셔서 차례대로 하셨죠. 근데 아치발드 알렉산더 하지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했는데 한번 봅시다. 영감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로 영감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모든 요소들의 동등한 모성에 영향을 주어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 영감이다 그랬어요. 영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성경이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영으로 감화시키시는 이유는 그 기록된 말씀이 들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적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제대로 기록할 거 아닙니까? 영감 없는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쓸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만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무슨 일도 없다 뭐 이렇게 막 요즘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일도 없다 그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단 말을 일도 없다라고 쓰겠죠. 자기 마음대로 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쓴다고. 그 뭐예요? 무오성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영감의 목적. 반면에 계시의 목적은 뭐냐?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요. 그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성품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어떤 목적, 작정, 예정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섭리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것을 품고 계시는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그걸 갖다가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전달해야 나타나잖아요. 그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감의 목적은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잘못이. 계시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 여기 성경에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기록되어 있어. 올바르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계시는 성경 기자의 마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그 마음에 객관적이고 초단적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주관적으로 되면 안 되죠. 내가 슬퍼 있어 지금 선지자가 또는 신약 성경의 어떤 저자가 말이죠. 슬퍼 있어. 또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 그냥 막 악한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있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있어. 그 분노 있는 마음으로 막 쓸 때 제대로 쓰실까요? 분노하는 것이 막 더 나타나겠죠. 크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에 관한 계시를 딱 하나님께 딱 전달하게 하실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객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초단적으로 마음을 가져야죠. 인간의 마음을 떠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감된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계시 목적이 바로 그러니까 초단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있어요. 지금은 계시는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지금 계시가 있다 그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이게. 근데 계시가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전달하시는 그거를 기자가 소유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소유를 해야 돼. 자연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못 해. 어떤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환상이나 비전이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영감은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만 돼. 개인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다르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있고 그 사람 교육적인 배경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 있고 그 사람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달라.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를 성령께서 영감을 감화시키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도 어떤 막 우는 사람이 있고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수백씩 막 박수 치는 사람이 있고 달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죠? 예. 그 주관적인 것이 중요해져요.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기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고 수행하도록 그의 기능을 지도하시는 신적인 감화력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대에 따라 나타난 영감 교례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하게 아치바드 하지 교수가 그렇게 한 게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이 교수의 이걸 인용해서 제가 한 것이 더 정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유를 봅시다. 15분 남았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1517년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딱 병문을 붙였던 데가 1517년. 그러니까 16세기.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물론 암흑시대도 중세기는 있었지만은 1세기는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마틴 루터나 칼빈이 있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영감에 관한 것은 틀림은 없었어요. 영감에 관한 것은 부인을 안 했어요. 천주교도 영감은 부인을 안 했어요. 인간의 어떤 구원에 관한 교리를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으로 많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그럴 것이 물론 있었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영감, 영적인 감화 이거는 그런 진리에 관한 것은 다본질적으로 같았어요. 유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이 기록됐다. 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더 모두 확신되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부가 있었어요. 천주교는 조건부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건데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제정하고 그리고 부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나중에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이 무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는 것까지 은근히 그렇게 나타낸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천주교인데 잘못했는데 그러나 지금 말하는 여기 말하는 지금 종교개혁 이전 시대는 정통 신앙을 말합니다. 정통 신앙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별개 그런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다 전부가 무하다 이렇게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주 성경이 그 하나님의 그 감화로 기록됐다는 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는요. 그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사본들이 많이 나왔죠. 예, 사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본들이 많이 나올 때 사본을 기록하게 한 사람들이 내가 설명을 했었죠. 목욕하고 유니폼을 입고 까만 먹글씨를 쓰고 종이를 반드시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했고 신약은 파피루스 종이를 많이 썼어요. 양피지를 많이 사용했는데 양껍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종이를 빡빡이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딱 이렇게 한 종이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딱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백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맨 끝에서부터 맨 끝까지 줄과 줄 사이도 행간도 이렇게 글씨와 글씨가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모음도 없어요. 닷소리, 그러니까 자음만 딱딱딱 붙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마소라파가 그 이제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히브리어를 만들었는데 원래 기록될 때는 자음만 딱딱딱 붙어가지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도 히브리어 쓸 때 자음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 마소라틱, 그러니까 마소라 학파가 그걸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정통 신학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음을 만들어서 지금은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확히 만일에 가다가 이게 사본이 잘못되면 딱 피를 놓습니다. 다시 세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그걸 지워가지고 그걸 버려요. 그냥 그 딱 완전히 지우고 버려버려요. 다 씻어요. 그러니까 고치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아도나이가 뭐 주라는 이름으로 감히 하나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영감에 관한 그 교리는 영감에 관한 그 진리는 아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아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모세 오경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너무 권위를 부여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원래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만큼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 권위를 돌려가지고 그 모세 오경에다가 율법 그걸 돌려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언서 그 예언서에다가 또 그렇게 했고 성문서 그렇게 세 가지 나눠지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서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세 가지 그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나누죠. 타나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동일한 그 세 모든 분야에 동일한 권위를 부여를 했어요. 그것이 그 성경에 관한 정확한 그 영감에 관한 그 아주 절대적인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들도 또한 이같이 성경에 관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절대적으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영향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못 믿을 때 어떻게 성경을 믿겠어요? 믿지 않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죠. 그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고리가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매우 유명한, 물론 거기서 이제 교우들 가운데서도 올게인이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따라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아주 철저한 성경관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을 아주 가장 높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제 처형이 계신데 지금 처형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늘 그 기억이 나요. 처형이 어찌냐면 내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평신도잖아요. 근데 성도님이신데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성경 위에다 무슨 다른 책들 좀 놓으려는 생각은 전도사님! 나한테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와 동갑인데 전도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성경 위에다가 다른 책들을 놔요? 치워요. 그래요. 깜짝 놀라고 그렇게 내가 그렇구나. 딴 책 다 내놓고 이혼을 갖다가 제 위에 딱 놨죠. 됐어요. 그러니까
됐어, 앞으로 그걸 잘해요. 근데 항상 제가 이 성경을 놓을 때, 책을 놓을 때는 그 생각이 나요. 그 처형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거 동갑인데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항상 부터 올려놓으면서 전도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올려놓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씀 위주, 말씀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성경을 높였어요. 교부들은. 그 교부들의 가르침이 누구한테 전해졌을까요? 칼빈에게. 칼빈이 전해진 그 하나님 중심의 그 놀라운 신앙과 신학이 우리에게, 우리 이 세대에게 또 전해져야 되겠죠. 그 유비의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유비의 크게 우리가 유비가 크게 돼야 돼요. 정통신학으로 크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부 시대와 종교계 사이의 시대에 본질적으로 다 다르지 않아요. 같았어요. 영감이.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더 아주 철저하게 카톨릭의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그래서 성경을 아주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지나갔는데 종교개혁 시대 이후를 한번 봅시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자, 조금만 더 하겠어요. 10분 남았는데 활동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16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 현상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그 신학이 깨어지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영감교리, 어떻게 성경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또 잘못되게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그렇게 오고 있어요. 더 많이 짙어졌어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유행을 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성령님이 이렇게 저자인데 이렇게 기자들을 갖다 로봇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적게 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대로 적게 했다. 딕테이트 했다. 받아 적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경 기자 베드로와 예를 들어서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성품도 그렇고 그 성품을 다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완전히 그 필체가 다 틀려요. 그 기록된 것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전부 다 차이가 있어요. 수준이 높고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틀려요.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방법이 틀려요.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아주 논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주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도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워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라든지 이렇게 달라요. 요한이라든지 이게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그걸 기억할 수 유기적인 그런 어떤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걸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로봇을 만들어 놔버렸다.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엄격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했다는 엄격한 그걸 엄격한 영감관이라고 그래요. 그 엄격한 영감관을 완전히 다 전부가 그냥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무슨 현상이냐면 종교개혁자들과 비교해서
다음 세 신학들에 갖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영감의 주제를 특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세목별로 해설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기록한 것은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 현대 신학자들 하는 이유가 그 성령의 100% 감화시킨 그 내용, 영감된 그런 내용,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엔 이게 축소시킨 게 결국엔 뭘 말하냐면 부분 영감이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성경이 영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이성주의예요. 합리주의는 이성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이 합리주의예요. 계몽주의로부터 됐어요. 17세기, 18세기.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와서 오케이 우리 인간이 최고인데 어떻게 무슨 성격이 무슨 오류가 없다고? 그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기록상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거기 그 영감을 갖다 분석해 가지고 나온 그 학자들이 그걸 갖다 받아 가지고 뭐라고 나왔어요? 부분적인 영감서를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다 영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다른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달라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믿을 때 딱 하나로 뭉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게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했을 때는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가 이론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화론이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난관에 봉착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차이점을 발견해가지고 그 진화론을 떠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 이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슐라이르마크.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예요. 슐라이르마크. 독일 신학자인데 독일 신학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독일에서 신학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 사람 신학은 분명히 물려져 있어요. 슐라이르마크나 리츠루 같은 사람에게 물려져 있고 칼바르트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다 물려져 있어요. 정통 신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독일 신학의 잘못된 신학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 와가지고 이 신학교 아까 말했던 프린스턴 신학교를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미국의 장로교를 완전히 다 갈라놔버렸었어요. 남북 장로교를 갈라놔가지고 1929년에. 그러니까 이 영감에 있어서 영감의 교리에 있어서 그 진리에 있어서 급진적인 반대 이론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슐라이르마크가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적인 영감서를 뛰어넘어가지고 뭐라고요? 완전히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요소, 홍해의 어떤 그런 기록, 이적,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 이런 모든 거 다 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다 이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초인적인 것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재배치해야 된다. 불투만 같은 사람들 말이죠. 불투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나왔어요. 칼바르트는 하나님은 여기 사람들을 갖다 창조해놓고 저 멀리 가 계신다. 그 불가지론을 만들어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불가지론자가 됐어요.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회의주의자, 스캡티커.
완전히 그걸 갖다가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배제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 슐라이르 마크가 영감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합리적이거나 영적인 의식을 조명하는 자연적인 것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또는 기껏해야 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매개진 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어느 교회들은 말이죠. 감정에 충실하고 막 찬송 막 박수 치면서 부르기만 하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경우 그 다짐은 슐라이르 마크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초단적인 것이 이적적인 모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생각,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 다 바꿔져 버렸어요. 그 후로 영감에 관한 이 슐라이르 마크 이후부터 영감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전부가 다 일반적인 것으로 다 돌려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현대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그 현대 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늘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